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았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탄 정도 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미워하지 말라 이 얘기다. 너희 속에 미움을 관리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심으로 실상은 살인 안 했어요라고 우리가 공로 들고 나갈 때 살인 안 한 거 네가 말한 건 맞는데 사실은 네 마음속에 미움 그게 진짜 살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한 또 적극적인 예수님이 원하는 자세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그 얘기예요. 살인 안 했어요 라고 뻗팅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겼느냐? 그건 안 해도 살인 안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의 재해석은 너 살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 반대죠. 반대의 의미에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로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첫 번째 자세는 위협으로부터 남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 그거예요. 어떤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협이 이 사람에게 뭔가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보호해 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적극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6절 보니까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집 소가 헤딩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단속해라 그거예요. 소가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위협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소가 헤딩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단속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단속이 안 되면 소 임자 죽이라 그 얘기입니다. 소가 받았지 내가 받았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시대 출애굽기면은 거의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 때 이런 그 민사법, 형법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세계 헌법은 그 뿌리가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모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법을 기반으로 그 지금 현대 법 체제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무슨 이야기냐? 살인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도 막지 않은 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방적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계속되는 의지,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실공사 살인이라는 겁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고 우리나라 무너진 거 되게 많죠. 성수대교 뭐 삼풍백화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무슨 사건 사고 보면 전부 다 인재예요. 그 뭐 원자재 빼돌리고 뭐 공사 그냥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거죠. 전부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뭐 공무원이나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 걸고라도 지키셔야 될 게 그겁니다. 원자재 빼먹는 놈들 절대 그런 놈들 가만 놔두지 마시고 이런 거 있죠. 음식물 만들어 가지고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살인이죠. 뭐 재료값이 많아서 이걸로 가짜 고춧가루 만들었습니다. 그건 살인이라고 살인. 그 특별히 뭐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이거는 용서할 가치가 없죠. 이건 그야말로 살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뭐 너무 관대해요. 웬만한 나라는 즉각 구속이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영원히 면허를 안 주죠. 한번 음주운전하면 영원히 면허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요. 죽여버려야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다고 살인 행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 너무.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소식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 이제는 무감각해지죠. 뭐에 대해서 뭐 제대로 처벌 안 할 것이다. 그거 믿고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음주운전. 신명기 22장 8절 보니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너 집 짓니? 건설 현장에 있니? 그러면 난간부터 만들어 그 얘기예요. 성경 정신이에요. 혹시 거기 지나가다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난간부터 만들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지런해야겠죠. 먼저 가서 둘러보고 지혜로워야겠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상상해야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위험이 될 것인가. 둔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빠릿빠릿해진다고. 이것만 따라가도 그죠? 예방 차원에서 먼저 다리를 살펴보고 먼저 빌딩 살펴보고 새는 곳 없나. 왜 보는 거예요? 월급 받았으니까? 아니죠. 성경에 너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라는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정수기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받쳐줄 거 내가 없는가? 계단에 뭐 미끄러지게 물이 흘려져 있지 않은가? 물 닦아줬어요. 그럼 뭐 그게 바로 사명 아니에요? 사명 감당한 거라고. 왜 사명 감당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다 사명 감당이지.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러더라도 어려움은 오죠. 그러더라도 뭐 다 막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의 스피릿은 뭐냐? 항상 사고 날 것을 예방하는 자세. 그게 살인을 막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다가도 뭐 이렇게 교회 바닥에 볼펜이 떨어져 있어요. 그건 볼펜이 뭐 153 볼펜 이렇게 떨어지면 굴러가는 거.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밟고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져? 그럼 볼펜 죽는 거죠. 그죠? 뭐 전도사님이 죽겠거니 나는 교역자가 아니니까 지나가고.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그래서 다 같이 지금 모여서 예배 안 드리니까 모르는데 애들끼리 놀다가 비비탄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주워야죠. 저 애 엄마가 주워야지 뭐 하는 거야? 그 지나간 놈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럼 그거 혹시 밟았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해?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내가 사고 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막진 못해도 내가 봤으면 예방하라 이거예요. 봤으면 조치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특별히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깊이 내린 나라들 가보면 안전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개발 후진국이죠. 이게 이 안전 규정이 그냥 귀찮은 거, 까다로운 거, 번거롭게 하는 거, 요 정도로만 알아요. 아니라고. 지금은 뭐 공사 현장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운전 아주 그냥 더럽게 하고 뭐 그냥 안 지키는 건 태반이고 하여튼 고칠 게 참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 계명으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선진국은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것을 놔둔다. 그럼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게 사랑이에요. 남들이 넘어질 것 같은 거 미리 가서 내가 예방하고 신고하고 조치 취해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딴 게 사랑이 아니라. 저는 뭐 친구가 없어요. 있죠? 저는 뭐 사랑할 사람들은 더 이미 사랑했어요. 뭐 제 주변에 다 믿어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가 봤을 때 위험해 보이는 걸 내가 가서 먼저 해결해 주는 거, 내가 먼저 가서 조치를 취해 주는 거, 남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가서 막아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뭐랑 연결돼요? 복음의 정신과 연결이 되죠. 구원의 정신과 연결이 되죠. 너 이대로 가면 지옥 가, 그죠? 예수 믿어야 돼, 얘기해 주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 이 상태로 가면은 난간에서 떨어져. 내가 난간 만들어 줄게. 난간 없다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게 일상생활로 넘어오는 겁니다. 구원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도하는 게 죽으러 가는, 지옥으로 가는 다리를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서서 욕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발 벗고 나서야죠. 아, 막아야지. 이거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믿지 않는 놈이랑 결혼하려고 하면 발 벗고 나서 막아야죠. 이해 못하면 이해시켜서라도 막아야죠. 그죠? 이걸 통해서 뭐 막을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얘 망하는데. 뭐 기러기 아빠 같은 거. 그죠? 애 미국 보내고 엄마도 미국 보내고 혼자 살고 있겠대요. 그럼 발 벗고 나서야죠. 그런 친구 놈들 있으면. 야, 제정신이냐? 가정 파탄이다. 그러면 난리 난다. 애가 그 애랑 엄마랑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넌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냐. 뭐 자기가 벌어서 학비를 주겠대. 웃기는 거죠. 그게 망하는 짓이죠. 그럼 막아야죠 일단. 뭐 이미 간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막아야죠. 그럼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한 거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걸 해결해 줄 줄 알고 알려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게 바로 참 사랑.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이 자세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자세.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거. 그게 바로 적극적인 자세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또 다른 형태라고. 고아 가부를 돌보라. 성경에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 경건 생활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오, 경건 생활이 그거래요. 그 성경 혼자 들고 파는 게 아니라 고아 과부를 돌보래요. 약한 자 돌보라 이거예요. 약한 자 하나도 안 돌보고 신경도 안 쓰고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죠? 혼자 막 봉사하고 하나님이 됐다 요놈아 이런 거예요. 됐다 요놈아.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나그네를 잘 돌봐요. 뭐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러죠. 뭐 낯선 사람 뭐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드릴 수 없다. 가뜩이나 뭐 코로나인데. 근데 여러분 선진국 가봐요.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나그네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계명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나그네를 박대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복 준 적이 없습니다. 나그네를 홀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은근 모르게 외국인 근로자들 되게 무시하죠. 그 월급 다 제대로 안 주고. 우리나라 그게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이에요, 항상. 약한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약한 자 입장에서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 오늘 살인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의 번역기로 돌려보면 약한 자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봐라. 약한 자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봤니?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럼 넌 살인한 거야. 과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약한 자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막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럼 나 오늘 살인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얘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자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짐승이 뭐냐면 그 여자 때리는 남자. 이건 짐승이죠. 이건 살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형제들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형제들의 특권은 그거예요. 여자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그죠? 이해해주고 문 열어주고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차에서 내릴 때 뭐 1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쳐요. 나갈 때 혼자 턱 나가고 그냥 문 뒤에서 여자 머리 박고 막 그 짐승이죠. 그 남자입니까? 그 과천 동물원에 보내버려야 돼요. 그런 거. 약한 자 절대 생각 안 하고 어린애 생각 안 하고 노인들 생각 안 하고 지 생각만 딱 하고 약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자의 내용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약자죠. 약자. 힘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가 무슨 얘기예요? 없다는 건 잘 모르는 상태를 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기서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 예배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는 거. 감정이 서툴잖아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금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는데요. 얘기를 또 수술해서 못 한다고. 그 감정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이 사람들 편에 서서 고민하는 거. 그게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살인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슬로건을 내는 교회는 없겠죠. 무섭네. 우리 교회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인하는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들 전혀 생각 안 하고. 뭐 저랑 뭐 이렇게 교역자 이렇게 뭐 전도사님이랑 회의 같은 거에도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이 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을까? 그거 고민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하면 다 주여 삼창해. 그냥 오늘부터 금식. 그러면 하죠.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하는데 이해를 해야 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새신자 같은 경우는 모를 거 아니에요. 거부감 들고 잘 알려주면 따라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하는 거 그게 바로 살인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사람이 성장하죠.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 이게 바로 살인하지 않는 자세라는 겁니다. 언더 컨스트럭션 그러죠. 이렇게 홈페이지 그 복구하고 공사할 때 공사 중 뜨잖아요. 저 사람이 좀 서툰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팻말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죽일 놈 이렇게 팻말을 붙일 게 아니라 공사 중이구나 저 사람은 나아지는 중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한 번만 잘못해도 바로 주홍 글씨 붙이는 사람 있죠. 상종 안 해 너랑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공사 중 얘는 변화되는 중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서 화 안 내죠. 막 욕하지 않죠. 대신 가르치잖아요. 얘는 잘하는 중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뭐 열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금방 이 사람은 잘하는 중이구나. 시간 걸리겠구나. 내가 기다려줘야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완성도 안 됐고 여러분도 완성이 안 됐어요. 다 부족하니까 라가 여기 흉보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주고 공사 중이라는 팻말 붙이고 더 이상 미움을 그치라 이거예요. 오히려 라가라 하는 순간이 자기가 살인하게 돼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자세. 다른 사람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부분을 너도 귀하게 여겨주라.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명예 있죠.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밥은 못 먹어도 명예는 지킨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야 까짓거 명예가 뭐가 중요해. 야,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데 그럼 명예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지키는 명예를 지켜줄 줄 알아야죠. 들어줄 줄 알고 명예가 귀한 거에 대해서 함께 발 맞춰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패트릭 헨리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럼 거기다 대놓고 넌 죽음 가져. 넌 죽어버려. 이럴 수 없죠. 패트릭 헨리한테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유에게 난 자유가 별로 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유가 되게 중요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붙잡아주고 인정해주고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게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죠?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나 인격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럼 시간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올려주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평화로운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맞춰주라 이거예요. 거기에 맞게 존중해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붙들어줄 줄 알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이 싫은 거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자꾸 시키지 마십시오. 자꾸 노래 못한다고 하는데 노래해 막 이런 거 있죠.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저거 싫다는데 왜 합니까? 왜 자꾸 시킵니까? 춤 못 춘다고 하는데 뭐 꺾어봐 뭐 일일 일강 웃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른 사람이 자꾸 수치심을 느끼는 거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자꾸 오늘 뭐 사회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뭐 성에 관련된 죄들이 많이 나오죠. 기사. 그 남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는지 몰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들대먹은 인간들이라고 짐승이죠. 짐승. 성적인 범죄와 살인죄는 똑같은 범죄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 법 들이대고 뭐 어떻게든 뭐 집행유예 받아보려고. 나는 겁나요. 그 사람들이 겁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점점 사람들이 무뎌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의 그 율법이 올바르된 율법 정신이 무너지니까 그 뿌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잣대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범죄인 줄 알고 성범죄가 똑같지 않거든요. 살인죄거든요. 이거 수치심 준 거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성령 받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걸 우리가 놓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우린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날마다 공로 들고 가서 주님한테 욕먹을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반적인 말씀을 보여주셨죠. 율법이라는 건 소극적으로 우리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좀 살펴본 게 그거예요. 소극적으로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죄진 거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할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죠? 야,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이야. 그 뿌리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오늘 4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상대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주는 게 진짜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자세야. 이해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게 살인하지 말라의 진짜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4가지 뭐예요? 상대방 사람이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어떤 뭐 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거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거예요. 2번째는 힘없는 자 보호하라. 그 여자나 장애인이나 또 노인이나 어린이들 보호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성장할 때 누군가가 변화될 때 인내해주라. 그거 가지고 라가라고 하는 순간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4번째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겨주는 거 있죠. 다시 존중해주라 이거예요.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이게 과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변태적으로 막 변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 기류도 좀 있는 것 같고 사회적 기류도 있는 것 같고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뭐 음주운전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마스크 안 썼다고 뭐 얘기하니까 또 마스크 왜 쓰냐고 또 폭행하고 또 이게 전부 다 무시하는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존중해 줄 줄 알고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아껴줄 줄 알고 남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나도 귀하게 여겨줄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않는 진정한 그 주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드러내길 바래요.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뜻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 뜻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소원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살인하지 않는, 진정으로 살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고